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일 가슴에 담지 못하는 이런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인데, 사실은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또 완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길과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의 길이 뭐냐,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끝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제자 삼는 일인데, 그 제자 된 사람들이 따라야 가야 할 그 제자의 길이 뭐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완성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8절에서 20절까지 먼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마태복음 16장에는 이 말씀의 배경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따로 기도하러 가셨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복음서들은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은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서로 이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100% 정확하게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보충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버지의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 자녀들이 한 아버지를 100%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말이죠. 첫째 아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은 둘째 아들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 자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들으면 더 정확히 아버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100% 설명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복음서가 있고 서로 보완하여 예수님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사복음서를 보면 그 자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는데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런 말입니다. 예. 자,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 마태가 조금 더 정확하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기록되지 않은, 누가가 미처 기록하지 못한 얘기도 마태복음에는 있죠, 그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칭찬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무슨 얘기예요? 100% 정답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얘기했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정체가 뭐라고요?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그래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뭐 그렇게 훌륭한 분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준 베드로의 고백에 의하면 뭐라고요? 단순히 4대 성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구세주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예수님 다니시면서 병자도 고치고, 맹인도 눈뜨게 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못 걷는 자 걷게 하고, 그죠? 자, 이런 일들은 누가 오셔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제자들이 다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가 우리 곁에 있어. 우리 스승님이야. 야, 이거 논한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부터 뭐 남은 인생이 그냥 뭐 띵까띵까 좋은 일만 있고 어떻게 보면 꽃길만 걷고 이제 뭐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딱 들으시고 뭔 얘기 하시냐면 별로 듣기 안 좋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 뭐부터 하시냐면 21절부터 그런 얘기 하세요.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첫 번째, 그 얘기를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빨리 전파하고 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갈망하던 메시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는 내가 바라는 예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 이런 상을 가지고 그 메시아를,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되고, 예수님 그분이 누군 줄 알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분을 경배하는, 이런 그분을 섬기는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기다리고 요구했던 메시아 상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자기 나라를
해방시켜줄 메시아, 독립을 시켜줄 메시아, 그리고 그 당시의 모든 가난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이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옛날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고집하여 믿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믿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 여러분,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이렇게 소리치고 막 예수님을 처음에는 막 많이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처음에는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을 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자기들이 먹을 걸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막 따라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완전히 예수님이 돌아섰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렇게 능력 있는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예수라고 하는 분이 병사들에게 꼼짝없이 이끌려서 재판 받으러 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저게 무슨 우리 메시아야? 이렇게 된 거죠.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님 앞에 교회에 어떤 자기 목적을 가지고 나와서 때로는 좀 병도 고쳐볼까, 때로는 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볼까, 복도 받아볼까 그랬지만은 그 불순한 목적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누군지를 바로 알고 예수님 바르게 섬기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예수님은 버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으니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섬기고 따라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겠다. 제자도의 핵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서 먼저 2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인자가 많은 이 인자는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인자라는 뜻은 원래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는 이런 왕 중의 왕을 가리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인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하시면 뭐냐면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다. 그걸 가리키는 나는 신적인 존재다. 이걸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나중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대하는 그 메시아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나는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켜주고 무슨 다윗 같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이런 메시아로 온 게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메시아로 오셨어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때로 예수님이 우리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 병도 고쳐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은 그거 위해서 우리 구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잘못된 기대를 버리고 뭐라고요? 나는 이렇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 메시아다. 물론 제3일에 살아난다. 이거를 기억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옛날 로마 시대 때 사형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형틀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죽을 각오하고 따라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죽을 각오하고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사실은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 나 좀 복 좀 주세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육의 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돼가지 범사가 잘 되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데 거기만 꽂혀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완성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를 실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라고요? 복 받는 데서 넘어서서 예수님을 이제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으니 예수님 내 병도 고쳐주셨어요.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예수님은 살아계시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네. 만왕의 왕이시네. 영생을 주시는 분이네. 그렇다면 그 확실히 믿는다면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밑에 24, 25절에 또 부연 설명하세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왜 죽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와야 되느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 뭐냐 하면 그 당시는 지금은 좀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에 가고 그죠? 죽고 사형당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 가고 순교당하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자기 목숨의 위험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위험을 당하고 죽을 것 같으면 아이고 예수님 모르겠다 배반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살리잖아요. 예수님 배반하고 목숨을 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죽을 각오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키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할 때 그 죽도록 충성은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죽을 각오하고 나에게 충성하라.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고 영생에 얻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생각해봐라.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예수님을 버리고 목숨을 단지 목숨을 부지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 안 믿는다는 대가로 온 세상을 다 얻었다고 치자.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그러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를 잘 생각을 해봐라. 이 땅에서는 사실은 잠깐 사는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주 짧은 시간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때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때로는 죽을 수 있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배반하고 하면 그렇게 된다.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거는 예수님 옆에 여기 서 있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뭐라고요? 단순히 보석지 황금길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되심 통치라는 의미라 그랬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통치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은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누구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생명의 주 되신 생명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 또 예수님의 부활 승천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파괴. 그것 또한 그게 로마 군대가 파괴한 게 아니고 누가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불러다가 심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이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느냐. 주님이 살아계시고 왕이시지만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걸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 안 하죠.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고 죽을 때 천국도 가고 복도 받고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좋은 얘기 한다는 것은 그게 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전도를 시작할 뿐이지. 나중에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에 세워지면 뭐를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제자도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갖도록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사실은 예수 믿는 게 대단히 위험한 건데 믿겠느냐? 누가 믿겠어요? 다 도망가지. 그래서 예수님도 언제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의 믿음의 수준에 와 있습니까? 정말로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은 이렇게 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영생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결단이 이 아침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